자, 오늘 36장, 창세기 36장이고요. 36장을 보시면 족보가 계속 나와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렇죠? 한 번씩 이제 창세기나 이런 본문들은 되게 재밌는데 한 번씩 나오는 족보 이런 거 나오면 건너뛰기도 그렇고 그죠? 건너뛰면 뭔가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하자니 별 할 얘기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족보의 이유, 족보의 기능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었을 때 일단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이뤄가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들의 그 타락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제 만들어가는가, 뭐 그런 과정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증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걸 읽는 1차 독자들은 이제 자기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가를 연관을 계속적으로 짓는 거죠.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제 출애굽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그다음에 뭐 야곱의, 그다음에 뭐 그 전에는 셋의 족속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담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족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에 맞게 설교하시면 됩니다. 너무 막 세부적으로 돌아가서 뭐 이 사람 이름은 뭐 어디서 나오고 뭐 이름의 뜻은 뭐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365일 걸려도 이거 끝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전체적인 흐름 맥락들을 이제 좀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뭐 본문을 읽지는 않겠고요. 그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아까 제가 말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그 의미 가운데 조금 이제 옆으로 가 있는 에서의 족보가 이제 등장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자세하게 이렇게 다룬다는 이유는 일단은 에서가 그래도 이삭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번성하고 그다음 아브라함에도 약속하셨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또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해석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에서기 때문에 뭐 약속의 자녀로서 또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뭐 이들을 번성시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긴장 관계를 좀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에 구분이 좀 되는데 36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돼 있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일단 뭐 표제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의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또 족보 또 얘기를 또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족보를 쭉 얘기를 계속 하는데 조금 강조점이 다르고 얘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에서의 족보인데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작은 족보죠. 짧은 족보.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 족속의 족보, 진짜 족보가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가 에서 자손 중 족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에돔 족속 중에서 20절에서 30절까지는 호리 족속의 족속 세일의 자손이 나오죠.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는 에돔 그 족속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40절부터 43절까지는 또 다시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족보
족보들을 막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른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신경 쓸 부분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이제 족보 중에서도 그냥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낳았다 뭐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주했다, 세일산으로 이주했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에서의 족보 에돔의 자손들 가운데서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에서의 족속이 지금 굉장히 번성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족장들이 있고, 이 족장은 12명은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12족장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더 많고, 그렇다고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31절부터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이 왕이 되려면 이제 사울 왕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죠. 그만큼 그러니까 족장이 있었던 걸 봐서 벌써 에돔 많이 번성했고, 그런데 왕까지 있으니까 국가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앙 집권적이고 뭔가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가를 보면 아직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미 에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에서의 족속을 비교도 하면서 본문을 이제 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족보의 특징들을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름 뭐 말고, 자, 그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일단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야곱과 차이가 나는 것이고, 야곱은 이제 자기의 족속에게로 가서, 그죠? 자기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이제 얻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앞에 내용에서 나오고,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의미라면, 에서는 이삭의 자녀였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면 뭐 에서는 지옥 가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자기가 이제 선택과 유기의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라인으로서는 일단 에서는 아니고, 그런 에서가 왜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에서는 별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여자들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보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야곱도 한 명이 아니고 뭐 그렇지만, 예. 일단 에서가 먼저 선봉에 섰다. 예, 뭐 그런 거고, 야곱은 사실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레아를 하려고 했는데 라헬 속여서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여자끼리 막 서로 막 질투하면서 내 저 시녀 가져가라 뭐 이렇게 돼서 4명이 된 건데, 이제 에서는 일단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냥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2명 일단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고 별로 그것에 따르고 있지 않다. 언약을 어떻게 좀 성취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에 정착하는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얘기하죠. 야곱을 떠났는데 이 야곱이 거주한 곳, 이곳이 이제 가나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네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죠. 앞의 내용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땅도 아예 떠나버리는 거죠. 물론 떠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두 사람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떠나는 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을 데려갈 때도 둘이 계속 이제 조카 롯이 같이 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롯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었는데 결국 떠난 이유는 너무 풍부해갖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둘을 이제 갈라놓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왜 에서가 야곱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으면 누가 떠나는 게 맞느냐? 에서가 장자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일단은 뭐 그래도 육체적으로 장자인데 장자가 자기 가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의 어떤 유산 뭐 유산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이어서 뭐 이 땅을 지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뭐 소유가 많으니까 나는 갈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떠나서 문제다 뭐 그런 차원보다는 에서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약속의 땅이나 뭐 언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라인에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뒤치지 않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보다 더 큰 초반부에는 강성하게 되었죠. 에서에게서 많은 족장이 나왔고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이 있었고 그만큼 번성했고 체계적인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언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번성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보면 잘 살고 큰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를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출애굽해서 이제 겨우 노예 벗어나갔고 이제 겨우 뭐 한번 해보겠다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뭐 그런데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야곱이 물론 이제 저 바다나름에 가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에서도 만만치 않죠. 거기 있으면서 430명 데리고 올 정도로 430명이 하여튼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올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세력을 갖고 있었고 자기도 뭐 선물 줬을 때 야 나도 많다. 너 둬라 이 정도로 본인도 이 당시에 이제 큰 세력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 드는 거죠. 야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좀 약간 새길로 가는 앤데 잘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겨우 막 430년 개고생해갖고 있다가 이제 겨우 나와갖고 중리산이 막 하고 그러고 있고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그 주석에서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삭의 장자인 에서는 장자로서의 큰 축복을 받지 못해서도 번성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도리어 피난 생활을 했고 에서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왕국으로 발전했다. 야곱은 꾀를 부리며 이기적이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장자권을 훔친 야곱을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뭔가 약속의 자녀로 보면 야곱은 탈락. 에서가 더 잘 되고 있고 통큰 그 사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서죠. 에서가 주기로 왔다가 뭐 그래 하면서 울고 뭐 다 끝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손 내밀고 같이 가자 해주고 내가 보호해줄게 하고 그래서 쿨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더 멋있는 아버지의 지지 있었지만 뭐 엄마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일궈내요. 자수성가하고 형 자신을
배신하고 속인, 두 번이나 속인 동생을 아주 통 크게 인정하고 용서해주고, 또 서로 막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갈게. 예, 다 통 크게 다 하고 막 되게 멋지잖아요. 야곱 막 속이고 맨날 속이고 지지고 볶고 막 죽니 사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속 시끄럽고 이런데,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한다면 뭐 이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에서의 족보 가운데 담기는 이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 가질 것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에서의 족복을 보면 선택된 자손 야곱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사는 것 같고, 에서의 족속은 왕까지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서 430년을 보내고, 에서가 세일에서 자기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고 왕정국가로 발전하는 것과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는 당연하게 에서가 부러울 수도 있고, 이 족보만으로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보를 듣고 읽을 때에 우리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그 길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서를 부러워하거나 그를 따르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족보,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또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서가 그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이 번성하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 신실하게 일하셔서 일반 은총적 관점에서 에서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도 에돔, 그 다음에 저 조카 롯의 그 자손들, 이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항상. 그래서 걔네들은 너희의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친척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맹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신명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하 족속하고 에돔 족속은 싸우지 마. 내가 얘를 줬고 너희들 얘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에돔도 미워하지 말고 애굽도 심지어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에서의 족속에 집중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 어떻게 보면 뭐 쌍둥이였고, 그죠?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선택의 자손 안 하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크게 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뭐 잘못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뒤 사후적으로 봐서는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뭐 야곱은 뭐 잘났느냐 보면 뭐 점수를 매긴다면 그래도 에서가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에서나 뭐 야곱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냥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할 얘기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의 자녀, 또 하나님 약속의 라인이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 다음에 이 땅 자체의 번성이나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둘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는 마음들을 갖고 계셨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라인으로서는 에서가 배제됐을지 모르지만, 이삭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에서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이제 에서가 나중에 에돔 족속들이 제대로 못 살아요. 아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에돔 그쪽으로 지나갈 때 우리가 가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했을 때 에돔 왕이 못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막거든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선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돔 너네들 미워하지 말고 그냥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혔다고 나오고요.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앞장서 침공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형제 나라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압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멸망을 선고받게 됩니다. 더욱이 선지서에서 에돔은 미래 심판, 대심판의 장소로 또 예언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인접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받지 못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에돔의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일단 약속의 라인 가운데서 배제되었지만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셨고 그렇지만 신실하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은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받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니까 설교 여기까지 이렇게 다 얘기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뭐 그래서 선택과 유기부터 시작해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상황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6장을 정리해보면 1차 독자들에게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자체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계심을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들의 부족함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다. 약속의 자연을 끝까지 붙드시는 야곱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실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뭐 누가 가서 뭐 온천을 발견했더라. 그럼 그건 뭔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온천 발견해서 좋겠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게 뭐 찾아보면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런지 그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설교 자체는 본문을 연구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설교에서는 크게 좀 의미를 드러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특히 이런 족보 같은 거나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전체를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설교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의 번성을 하나님 일반인총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이삭의 자손들, 약속의 자녀의 라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에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야곱은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그런 모습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에서 족속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도 부러워할 것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설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요. 야곱은 택함 받았는데 소위 개고생하고 탈탈 털리고 잘 못 나가고 택함 받지 못한 에서는 잘 나가고 근데 이제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 끝 이렇게 해야 돼. 일단 그거를 너무 이제 강조해서 일반론적으로 가면 뭐 믿는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이제 서로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끝까지를 가다 보면 그리고 결국 이게 이제 믿음이 우리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고 그 변방에 있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그런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신실하게 그런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택함 받았다는 뜻이 이제 에돔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결국은 오바댜에 가서 끝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헤롯이 에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쪽 하여튼 뭐 네. 그것도 끝났다 치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택함 받았다 안 받았다를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버림받았잖아요. 에돔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렸고 이스라엘은 끝없이 잘못하는데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게 택함 받고 안 받고의 큰 차이라고 보면 돼요. 예, 뭐 그런 차이도 있고 일단 하나님이 뭐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뭐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이제 백성들은 don't car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자꾸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제 제가 마음이 힘들어해서 제가 독점해서 죄송한데요. 아침에 좀 당황한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변론의 날 감남산 설교 이 얘기하다 있었던 사건 잠깐 얘기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조금 당황했는 게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이제 이것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 사건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는데 하다가 저도 사실 준비를 안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들이 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 AD 29년에 말씀하셨지만 70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버림받았다라고 말이 나오다가 제가 혼자 당황했었어요. 그게 맞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AD 70년에 버림받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당했다. 심판 예수님을- 아니 버림 그러니까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예를 들면 책찍인 거죠. 계속적으로 징계. 그렇게. 근데 그러면 약속은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자체는 더 이상 이제 소용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니 그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거절해서 결국은 심판받았다. 결국은 심판받았다. 근데 이제 AD 그 70년. AD 70년에 그래서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징계를 또 받은 거죠. 단순 징계로 끝내야 돼요. 거기서 종료로 끝내야 돼요. 징계죠. 징계로. 예, 이스라엘 어떻게 볼 것인가는 뭐 관점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너무 생각하면 백투더 예를 살려가면서 다시 복음을 쪽으로 전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뭐 개혁주의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굳이 뭐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뭐 논쟁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지는 잘 모르겠고 그 야곱은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다루고 있으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래서 종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끝났다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70년에서 끝났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뭔가를 또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죠. 오바댜의 심판과 AD 70년의 일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바다의 심판.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족속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족보의 개념으로 딱 묶어버리면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몇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뭐 기껏해야 100년인데 나는 잘못해갖고 그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때 태어나서 했으면 뭐 구원이고 뭐고 없고 그냥 노예로 있다가 그냥 거기서 교생한테 죽는 거잖아요. 이제 너무 그래서 민족적으로 탁 해갖고 해서 하나님 요때는 고생하셨는데 요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민족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개개인의 모습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멍충결어서 그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고 이게 말세인지 지금 우리는 사실 좋은 시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가 약간 이제 기울어가는 지금 거기 언저리에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대한민국을 살아가신다 뭐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도 조금 뭐 너무 허망한 얘기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지금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이제 크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에돔에 끝났다. 그럼 그 중에서 뭐 끝났다가도 뭐 아직까지 약속을 믿고 있거나 뭐 회심하고 그런 사람도 중간에 있을 수 있으니까 민족적으로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 하나님 심판하셨다 정도, 끝났다 끝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징계하셨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그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구구절절 뭐 에서가 뭐 용서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답을 말하면 된다 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제가 이 족보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 뭐 메시지들을 짚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본문 선택에 있어서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런 내용이 있으니 그걸 선택했다면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면 이제 36장 전체를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결론처럼 그런 비교를 하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구약에서의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는 천국 지옥을 말하는 이야기고 약속을 이어간다 안 이어간다 그 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요거는 뭐 크게 자신 없는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울 왕 결국에 가서는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걔가 지옥 가느냐?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40년 중간에서 광야에서 죽은 애들 있잖아, 말 안 들어갖고. 그럼 걔네들은 지옥 간 것이냐? 예, 그러니까 심판이고 그 당시에 뭐 이런 고라 자손의 반역. 걔네들은 지옥 막 땅이 갈라져고 막 들어갔는데 걔네들은 지옥 간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그냥 그 하나님께 딱 처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구원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구약에 이제 그쪽 약속의 라인이 있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에서는 그러면 지옥 갔느냐 뭐 했을 때 얘도 그걸로 치면 할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에서까지는 뭐 굳이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잖아. 그 밑에 자녀들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넓게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딱 자르고, 뭐 조카 롯은 뭐 전혀 걔는 어차피 아니었으니까 걔는 지옥 갔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우리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고백하고 뭐 그런 걸로 치면 그 사람들의 각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지만, 여러 가지 외적인 정황과 사건을 본다면 아브라함 집안에 다 할례 받았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 다 언약 백성으로서 갔고, 뭐 그렇다면 그들이 무조건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교수님 창세기 25장이에요. 네. 그 야곱이랑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섬기는 게 어디예요? 응? 섬기리라. 꼭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러니까 라인에서 비껴간 자 결국은 그 라인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는 것도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럼 에서가 뭐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뭐 충만한 은혜로 그걸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제 결국은 그냥 가라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저기로 왔겠죠. 이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은 아니면 최소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너 진짜 내가 뭐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아쿠파 관광에서 막 씨름하면서 난리치고 애가 나왔는데 보면 쩔뚝쩔뚝거리고 있고 몰골은 말이 아니고 저 고생 개고생하고 왔구나 하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거 건드려서 내가 저거 하나 죽여서 뭐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보는 거죠. 에서가 뭐 대단해서 네. 그렇다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질문하려니까 니네 성경을 안 믿나 이럴 것 같은데요. 아이 그러더니 말든지. 로마서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태중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네네. 그거는 이제 바울이 적은 거잖아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태중에 있을 때. 예, 그 뭐 있으니까. 예. 아니 거기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있고.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네. 그게 모세가 썼으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추측하는 게 그러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그랬다고 같아요. 정말 그랬다는 것 어떤 부분인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바울의 해석도 그렇고 물론 바울은 일단 뒤니까 이쪽에서 먼저 말했다 치고 모세가 썼잖아요. 네네. 이 결과론적으로 모세는 자기 그쪽 라인이니까 죄송합니다. 그 에스라가 저기 남유다 기준으로 썼듯이 예. 해석을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해석을. 네. 그러니까 그게 그 해석을 그렇게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맞는 예를 들면 맞는 해석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예. 한 거 아닌가. 성령의 감동이 플러스 구전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돌아가야 된다 하고 뭐 야곱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12족장들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이 사람들을 가운데 구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려왔을 때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뭐 소위 말해서 그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지지해 주셨잖아요. 외우시는 게 성령의 영감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이제 11개도 그렇고 뒤쪽으로도 해석이 좀 다르니까 저자에 따라서 자기 좋도록 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거는 그럼 의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살짝 의심은 되고요. 저희가 의심이 살짝 돼서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관점의 차이. 우리가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다 다른 것처럼 결국 믿음의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벽속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그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의 얘기인 거지 다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 유다의 관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 올바른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37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